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기 이렇게 페이지 해놓고요. 고린도전서 10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자, 여기 아닌데? 10장 맞죠? 13절만 보겠습니다. 13절.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감당할 만한 시험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잡았는데 제일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4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많이 봉독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거의 이방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10장 이전에 9장에서는 그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자기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우리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신천지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재림주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죠. 저기 이만희가 재림주냐. 거기는 뭐를 강조하냐면 지금 추수 때니까 추수를 해야 된대. 그래서 왜 믿는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그렇게 헛짓거리를 하냐 그랬더니 지금 추수 때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된대. 그래서 니네끼리 추수되지 누가 추수를 하냐고. 안 믿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그리고 거기는 다 지옥 갈 백성들이 거기 다 모였는데 무슨 이만희가 구원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없다. 다 죽는다 죽어. 그랬더니 자기네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종교래. 영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희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안 죽냐. 너는 그럼 아프면 병원도 안 가고 안 죽냐 그랬더니 병원도 가지만은 앞으로는 재림 때에는 안 죽으니까 빨리 다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지파에. 그래서 선수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제 쫓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 추수 때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씨를 뿌리고 다녀요. 그 말을 써먹더라고.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했다고. 그래서 좀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긴 하는데, 참 걔네들은 요즘에 이제 또 새로 들은 얘기인데 150만 원씩을 받는데요. 전도를 안 하면.
전도를 안 하면 150만 원씩 한 달에 내야 되고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걸 또 돈을 나눠준대요. 그런데 그것도 다 좀 받아가지고 다 이만희가 다 받아가지고 그 꼽을 치고 얼마 안 주고 그러는가 봐. 네, 그렇다고 그 뉴스가 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4월 9일 날이 부활절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후에 고난이 지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이제 그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다 상처가 있을 때 그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누구에게나 시험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미리 감사하면 우리가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요. 저도 이번 주에 시험을 지금 왔습니다. 누구나 알게 모르게 시험이 와요.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강하고 담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안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염려를 날마다 하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렇게 또 하셨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이 닥치면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감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벌써 읽으면은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온 시험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러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죽으시게 하시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죠.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후에 저기가 지난 다음에 고난이 지난 다음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어디 코너에 딱 몰렸을 때 갈 데가 없어요. 여기 가다가 딱 코너에 걸렸어. 오도 가도 못해.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셨대. 그러니까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걸 알고 피할 길 주시는구나.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굳센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금 많이 문제가 왔습니다. 샵도 지금 나갔는데 옮겨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옮겨야 할 자리가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지금 불안한 때예요. 안 믿는다며. 그냥 만사 형통 맡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나는 꼭 다 막혔어요.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나 내 믿음이 얼마큼 굳세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가. 이번 좋은 기회다 하고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받기 위해서 묵상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갈 곳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기다렸더니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그랬죠. 우리 전도학교에서 전도의 키가. 그러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길이 막혀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다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날짜가 딱 다가오면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주겠다고 하는데도 막 권리금 달라고 그러고 주겠다고 하는데도 돌아다 버렸어요. 근데 감사해요. 오히려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문을 닫으라면 닫겠어요. 하라면 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오리다. 그 찬양을 하면서 그래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다면 문을 또 열어주실 거고 아니라면은 다른 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태평세월로. 자,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올 때 더욱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찬스다. 좋은 찬스. 그래서 시험이 두 가지가 있죠. 시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르는 거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합격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 그런 거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시험. 이런 거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나를 시험해서 얼마큼 업그레이드 되는가 그거 보려고. 그러면 1단계 올라가서 계급이 한참 이제 또 올라가잖아요. 상승되죠. 그리고서 또 이제 또 우리 신앙도 업그레이드 했고 그리고 성공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이게 미혹이죠. 미혹. 우리를 넘어뜨려서 어둠 가운데 빠뜨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점이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렇지. 예? 이건 그냥 해야지. 안 됐고 뭐. 건전이가 다 된 거네. 가만히 가고 있을게. 자, 오늘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의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시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험이죠. 이거를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희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써먹었다가 한번 대박 맞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교복점을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 나와가지고 교복이 자율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거는 어렵지만은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젊은 피가 끓고 있는데 젊은이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편지를 썼더니 그 편지를 보고 1년 동안을 교복을 입히도록 허락하셔가지고 1년을 교복을 입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엿보고 경험을 해보고는 내가 그랬어요. 오늘 헌금 들어오는 거는 내가 안전히 다 주님 앞에 다 바치겠다. 그때 믿음도 없어. 건달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날 교복을 판매를 하는데 막 그냥 28,000원, 3만원 이렇게 했던 거 한 벌에 다 막 그냥 찌라시를 돌리고 있었어요. 5,000원씩 세일 이러고 그랬는데 교복을 입힌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큰아이를 얻고 학교 운동장에 찌라시를 뿌리러 갔더니 학생 주임이 할렐루야 아줌마 그러더라고. 나 29살 때 29살도 안 됐구나. 첫 해니까 25, 6살인가 그랬는데 할렐루야 아줌마 그래서 뭔데요 할렐루야 그러고 있었더니 교복을 올해 입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교장 선생님이 마음이 변해갖고 올 한 해 입히게 됐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는 그때 무릎 꿇고 운동장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들어오는 성금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선 보니까 학생들 끝나고 나니까 다 와가지고 교복을 이제 사러 온 거예요. 막 치수만 되면은 막 소등 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든. 그래서 개짜기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다 돈을 집어넣는데 개짜기 돈이 많이 찼어요. 5,000원 막 7,000원 애들 성금 걸어가지고 그날 들어왔던 돈이 한 30 얼마인가 됐는데 그냥 갖다 다 드렸어 약속대로. 그렇게 그때는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막 굉장히 막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랬던 거.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희생을 시킬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인류를 구원해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러 광야에 가십니다. 광야로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일 밤낮을 식사를 안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요. 자기가 필요한 걸 가지고 와요. 마귀 사자는. 근데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또 꼭 돌덩이 하나를 갖고 와서 떡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딱 내밀어요. 야,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걸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쳤죠. 첫 번째. 세 가지를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래요. 사람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이게 하나의 예수님의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게 전설의 고향, 이게 역사책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래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래요.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네 다리가 다치지 않도록 받들어줄 거 아니야, 천사가? 이렇게 또 모험을 시키네? 그럼 미련한 자가 거기서 확 떨어져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오기로 떨어져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죠. 이거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물리쳤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그가 너를 명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확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단을 칠 때는 힘을 줘갖고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또 떠나갔어. 그러다가 다시 또 세 번째 이제 3세번인 거예요. 3세번. 그리고 또 찾아와서 그래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며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거거든요. 내 앞에 엎드려 꿇어. 네가 엎드려서 나한테 잘못하고 빌어.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네게 다 영광, 부귀영화 다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굴한 자들은 그러잖아요. 하잖아요. 그거 몇 푼 받아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누구 집에 가서 종이 돼갖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어디 그냥 막 굽실거리는 데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으라는 신용도 하고 더러운 짓도 다 하고. 근데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표본을.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저희 하나도 우스운소리 해볼까요? 저희 당숙 작은 집에 삼촌인데 당숙이라고 그래요. 당숙이 무당 여자를 만나갖고 위아래에서 점쟁이 만나갖고 사는데 어디서 또 그 사람들도 다 성경을 알아요. 성경 알아갖고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주 너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 점치면서 무슨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 써먹냐고 그러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시험을 세 가지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더라. 수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군들 앞에 막 급실거리고 그냥 거기다 종이 돼갖고 이렇게 되면은 아 쟤는 건드려도 쉽게 넘어가는구나. 쟤는 돈이면 다 돼. 쟤는 먹을 거 사주면은 다 돼.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하여튼지 내가 가야 할 길, 안 가야 할 길을 구분을 해서 물리칠 건 물리치고 내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만 즐거워하였으니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이렇게 열매를 맺듯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을 우리가 표본을 보면서 이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에 인용하여 우리 자신들도 혹시라도 시험에 오는 일이 있다면 미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격에 시험에 합격시켜서 테스트 하셔서 더 높여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삭 바쳐라 그랬는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데리고 갔잖아요. 순종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큰 믿음을 달아보시는 줄 믿고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시험이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오늘 죽을 것 같아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다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지나고 보면 어머 내 병 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지나고 보면 내가 살아있어. 그런 또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내가 막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핍박받아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를 또 믿음으로 이기고 어떻게 해서 또 이겼어. 말씀으로 이겼어. 그랬는데 오늘 살아있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군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군사된 우리는 어디 가서도 굴복당하지 말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라고 했으니 창세기 1장 28절 그 말씀이 회복이 되어서 언약이 회복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력 있게 물리칠 수 있고 또 안 되는 것은 절망하지 말고 아니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높고 낮고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이렇게 전도 선교하고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증거로 응답으로 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우리가 맛볼 때 또 한 믿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믿음이 성숙되고 더 다른 사람들을 또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간의 때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지금 이제 남을 자를 찾고 숨겨진 자를 흩어진 자를 우리가 찾아내서 정말 오직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한눈 팔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게 영광이 되겠나 이걸 해서 내 영이 손상되고 정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이거 더럽혀지지 않겠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빛이 내 안에서 빛이 임하면 내 근처까지 또 비춰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읽다 보니까 내가 성장돼요. 오늘 여기 나와서 이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성장된 일입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요. 굉장히 그냥 어떤 일에 몰두해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되고 또 내가 은혜 받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그 축복이에요. 우리는 물질의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불러주는 것도 진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불러줬지만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러주겠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못 오고 또 여기 당사자들에게도 또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런 메시지가 된 줄 믿습니다. 자,